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이번 주 성경 암송 우리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여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통사고를 당하든지 아니면 중병으로 쓰러져서 의식을 잃고 병실에 누워 있으면 아마 그 가족 누군가가 담당 의사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물을 겁니다. 우리 집 아버지 또는 어머니, 아니 우리 아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질문의 뜻은 희망이 있겠는가? 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만일 담당하고 있는 의사가 분명히 희망이 있다. 이 환자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대답하면 가족들에게 참 이처럼 기쁘고 참 감사한 답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만약 의사 선생님이 이 환자분이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가능이 없다 라고 했을 때 가장 안 좋은 생각 또는 절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깡패가 되어 죄를 많이 짓고 못된 짓만 수없이 많이 하여 교도소를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여 마지막에는 사람까지 죽였다 했을 때 누군가가 이런 사람도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물음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흔들며 불가능하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더욱이 사회 자체가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도덕적으로 윤리가 다 무너진 그러한 삶에서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어서 그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두 술 주정뱅이가 되고 노름을 하고 마약에 중독이 되어 있을 때 이런 나라도 새로운 나라가 되어서 부흥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모두가 불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되었던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아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던 사회 전체가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실 때 하나님만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새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지난 3주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았던 이 리셋이라는 주제 아래 첫째 주는 저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return이라는 주제와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 회복, restore이라는 주제와 오늘은 그 마지막에 되는 하나님께서 renew 해주시는, 재개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마른 뼈와 같이 침체되고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벨론 나라에 패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판하실지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자부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들어와 이스라엘의 자부심인 저 성전까지도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낙심된 모습은 에스겔이 성령에 이끌려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바라보는 순간 즉시 알아차렸어요. 바로 이 메마른 그냥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이 뼈들은 도저히 소생할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 이 뼈들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를 보았을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앙상한 뼈, 말라 비틀어진 뼈만 남았는데 이들이 살아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은 너무나 엉뚱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보면서 또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가 소망이 보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럼 확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거기 그 사건 가운데 소망이 보이는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정말 갈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로 뼈들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시대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전반부고 4절에서 10절까지는 후반부입니다. 그런데 전반부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다음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처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마른 뼈처럼 이미 생명을 잃었고 희망이 없다입니다. 그게 진단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살리신다입니다. 과연 이 뼈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삶의 환경으로 인해 식어버린 내 심령, 내 삶의 어려운 고통과 고민과 역경 속에서 오는 그 환경에서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그러한 식어버린 메말린 내 뼈, 이 마른 뼈와 같이 메마른 내가 다시 살아나듯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새로워질 수 있나? 그러시잖아요, 속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누가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럼 주님께서 새로워질 수 있다 하신 말씀은 그 가능성을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 기도라고 생각했던 건 다른 게 아니라 기도는 대화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에스겔이 대화를 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아날 것 같니? 거기에 대한
답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일방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할 말 다 하고 빠이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기도를 10분 했다면 앨리스트 5분 정도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무슨 마음을 주실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서두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겔아, 골짜기에 가득 버려져 있는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묻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없는데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가 되었고, 그것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뼈가 다시 살아나겠느냐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바로 이 질문에 에스겔이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말도 되지 않은 소리입니다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이게 신비적인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모르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자녀의 아픔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묻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세요. 단지 우리가 답을 몰라서 힘들어할 뿐이죠. 근데 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아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에스겔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권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권능에 붙들려서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 권능이란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권능이란 건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권능을 파워라고 적지 않았어요. The hand of God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거느리는 그 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붙잡겠다. 하나님의 손으로 너를 건지신다.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손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능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메마른 뼈를 볼 때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하신 그 권능과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장악되고 다스림받고 통참을 받으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라는 건 하나님과 대화인 동시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든 간에 믿는 것이라는 거죠. 이 골짜기에 버려진 마른 뼈들은 누구의 것인지, 왜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두 가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이 뼈들은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이 뼈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관심이 떠났다면 who cares? 그렇죠? 영어 그대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11절을 읽어드립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제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이 뼈들이 누군지 알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가족이 무슨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배우자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고, 부모를 향하여 손가락질 수 있는데 아무것도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멸절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있어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그들에게 중요한 운명에 대하여 우리의 의사를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물어보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묻는다니까요. 너는 과연 이스라엘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이 사람들에 대해 내가 기다릴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질병에 나음 받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항상 물으셨어요. 우리가 그 물음에 음성을 듣지 못했을 뿐이죠. 수많은 순간 우리는 너무 바빠요. 세상 일에 바빠. 그러니 잠시 하나님이 나에게 묻는 질문을 듣지 못하는 거겠죠. 우리 민족의 장래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묻고 계세요. 너의 민족이 내가 지켜주고 보호해줄 가치가 있다고 너 믿느냐? 한 걸음 더 나가 너는 과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내가 너의 가족이나 너의 친구나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내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들을 지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바로 이러한 질문에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때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권능에 붙들려 하나님의 이 질문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답변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늘에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우리의 기도가 그냥 절망을 호소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희망을 말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병원에서도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던 치료해 주지 않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한 분임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왜 가정사가 없겠어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볼링 좋아하세요? 볼링 치면 저 핀 하나가 꼭 안 넘어가. 그렇죠? 그런 농담 하시잖아요. 아유 정말 내가 커브도 돌리고 막 그냥 스트레이트 공을 돌려도 저 핀 하나가 내려가지 않아서 스트라이크를 못 하는 거예요. 가정을 다 보시면 다 평안하는 것 같죠? 아니요. 내 속을 몰라서 그렇죠. 다 한 가지씩 넘어가지 않는 핀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소망 갖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안에선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능성은 내겐 없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은 지 오래되어 뼈가 되어서 뒹굴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는 것 불가능한 일인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먼저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대언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대언하다 영어 성경에 prophec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 예언이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냥 무슨 나중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 그 이상의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이 전해질 것을 믿음으로 외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항상 제가 늘
가져야 하는 생각은 뭔가 하면 나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 감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설교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알아 그 말씀을 대언할 때 그게 설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제가 그 대언을 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소명이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말씀 선포가 진행되면서 여기저기서 깨어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아세요? 푹 숙이겠다는 사람이 머리를 들어 찬양 가사를 읽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절을 보기 시작하고 말씀을 위에 향하여 머리를 듭니다. 얼굴이 밝아집니다. 눈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납니다. 입에서 찬양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이게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설교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무표정으로 소망이 없는 사람 들어왔다가 그 사람의 소망은 뭐냐면 언제 죽도 하나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일 수 있죠. 그러나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걸음길이 그 길에 세임이 있기를 바라고 입술에 찬양이 흐르기를 바라고 부활한 참된 성도의 모습이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이 예배당을 매번 예배드리고 날 때마다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그거 아세요? 말씀을 붙잡으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말씀을 붙잡으면 계속 나빠지던 것이 갑자기 멈추어진다는 거예요. 멈춰요. 하나님이 잠깐 멈추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세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냐고 물으세요. 네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믿니라고 물으신다니까요.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홍해가 바로 앞에 있었어요. 모세는 몰랐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홍해가 있는 걸 아셨어요. 거기 보면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홍해 앞쪽으로 손을 높이 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영어 성경에 보면 hand over예요. hand over. 여러분 언제 hand over 하시죠?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데 이제 그 사람에게 여러분 사업장을 팔았어요. 팔 때 열쇠를 어떻게 해요? 영어로 hand over예요. 이제 다 당신 거라는 거죠. 모세가 지팡이를 향하여 홍해를 하나님께서 들라 했을 때 하나님 우리는 못하는데 이 홍해 모든 것 하나님께 hand over 합니다. 뜻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미친 생각 같고 정신당당한 생각 같은데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향하여 대언하라 말씀을 전하라 했더니 에스겔은 전한 것뿐이에요. 살아나게 한 건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아야 합니다. 2025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틀어 중요한 열쇠와 같은 단어가 1절에 나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권능입니다. 권능. 하나님의 손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또한 능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능력은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먹기에 달렸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음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다짐을 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내가 결단하여 마음 먹은 것은 좋은데 마음 먹은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암송한다고 마음 먹고 나갔는데 암송 못하고 오셨잖아요. 또 얼굴에 써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이번에 그래도 하루라도 읽어보겠다고 했는데 아유 왜 이렇게 바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못 읽었잖아요. 책망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시작 안 하려는 마음이 나쁜 마음이죠. 그런데 내가 마음 먹어서 참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참 안 돼요. 외적에서 오는 일도 있지만 내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여러모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거기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걸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의미잖아요.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름을 받아요. 부음을 받아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사기를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사를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 영으로 임하셔서 그 어려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약속하신 후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위에 임하시고 계시고, 그 영이 임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라는 말미암아 그 영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게 하심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동일하게 말씀이 들리게 하시며 동일하게 그의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재개하심,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말씀하시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기억하세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인 것이죠. 이 생기가 바람으로 표현됩니다.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무엇과 임했어요? 바람과 같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래 사방에서, 근데 이 생기라는 것이 그냥 죽었던 영혼이 다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영은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살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생기가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생기가 사면에서 불어오기 시작하는데 모든 죽은 사람이 다시 다 살아나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뉴욕 선결교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여러분이 다시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뉴욕 선결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고 기도와 말씀으로 붙잡힘 받는 한 분 한 분,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학부모님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린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아세요? 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은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만 우린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더욱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빠른 뼈와 같습니다. 소망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을 걸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메마른 뼈를 다시 살리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냥 읽고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뉴욕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